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이 절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정확히 이제 또 그걸 또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농경사회일 때 있었던 절기인데 오늘날 이런 절기를 굳이 지켜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죠. 습관에 빠져서 이제 우리가 감사를 잃을 때가 많은데 주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것도 또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습관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정해서 이럴 때마다 또 한 번씩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이제 상반기 계속되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백신의 이제 보급과 접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좀 한숨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지만 또 이제 앞으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어떻게 될까 지금 참 염려가 많은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핍박, 또 그때 믿지 않는 이방 사회에서 주어지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뒤흔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고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에서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바울이 이게 사도가 맞냐? 그래서 이제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는 이 상황, 이것도 지금 정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에서 요즘 새벽에 살펴보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 문제들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한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답변을 이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지가 이제 전달되고 된 그 이후에인지 어디부터 다른 일이 있었는지 이 교회가 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과 등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이 이제 처음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고 떠나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해서 편지도 써보내고 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찾아갔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 이제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또 편지를 또 보내고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 한 책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여러 편의 편지를 모아서 편집해갖고 하나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편지가 오간 것 중에서 모으고 모아서 뽑아서 이제 고린도 후서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있다고 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 그럴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이제 후반부에 가면
드디어 이제 그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이제 기쁨으로 너희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이제 9장에 나오거든요. 9장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여기 이제 12장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이전의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9절 말씀, 오늘 제목이죠. 제목, 내 은혜가 족하도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감사할 거리가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이런 이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넘친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기에 이렇게 넘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하는데 요거 사실은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요걸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말할 때마다 왠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가 종교 중심적인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좋아하면서 환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아주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축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런 자신이 환상을 봤다, 계시를 보았다 이렇게 자랑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자랑하겠어요? 뭔가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 이런 계시를 보았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환상과 계시를 어떤 환상을 봤는지 같이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점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 정말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 그죠? 그 사람이 특별히 은혜 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뭔가 은혜를 체험케 해주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입속에 있는 침과 같다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 안에 있을 때는, 그죠? 여기 이제 입으로 바깥으로 탁 나오는 순간 뭐예요? 여기가 침이 툭 튀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시어브라게 말이지. 마스크도 안 쓰고 말이지. 요즘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예. 여러분, 환상을 하나님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내게 주어진 은혜인데 나한테는 은혜로 온 건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이 정말 성경과 이제 맞는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2절과 3절에 거기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이 말이요, 2절에도 똑같고 3절에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닌
누군가 제3자 누군가가 경험한 것처럼 14년 전에 그 어떤 사람이 저 셋째 하늘까지 당시 이제 세상을 이제 우주를 보는 게 이제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물론 뭐 또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제 철학자들은 더 뭐 해갖고 몇십 개 층까지 나누고 이슬람에는 7개 하늘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갖고 이제 성전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7째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린대요. 여러분 여인들은 여기 7째 하늘에는 시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이렇게 참 어려운데 이게 참 이상한데 어떻게 안에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제 셋째 하늘까지 가장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서 이게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4절에 보니까 4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러한 엄청난 말을 듣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14년 동안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참 이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말씀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영적인 일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 먹을 것 풍성하고 뭔가 이렇게 누릴 것이 많은 이 세상이라 요즘은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뭐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사회는 종교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 중심적인 사회, 이 과학 만능의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온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죠?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아니면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풍족해도 그렇죠?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공허함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1차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진정으로 참으로 만족할 수 있고 거기서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을 경험할 때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 하냐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 이게 뭘까?
육체의 가시, 내 육체를 괴롭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게 늘 쑤시고 늘 찌르는 그런 가시가 있었다는데 이게 사탄의 사자래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간질이거나 사도 바울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말씀을 전하다 푹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돌 맞아서 쓰러진 건지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질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종종 이렇게 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두통인가 성도들을 위한 염려에서 머리가 아픈 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서 머리가 아픈 건가? 이게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건가? 아니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죠? 밝은 대낮에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3일 뒤에 눈이 다시 떠졌지만 그때 이후로 이제 안질이 생겨서 눈에 질병이 생겨서 눈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죠? 눈에 병이 생기는 게 참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눈물이 늘 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죠?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이게 머리가 싹 벗겨지고요. 키도 굉장히 짝달마한 것으로 그림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도 그렇지 더구나 이제 안질이 쌓았고 이러지. 그러니까 늘 이게 이제 마음에 걸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견해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언어적인 어떤 이제 장애로 보는. 그래서 이제 바울 자신이 이제 말하기를 이제 저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말이 어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인 장애가 아닐까. 복음 전도자인데 그죠? 이제 말이 능숙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오늘 본문의 이 문맥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핍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겪었던 많은 핍박이 그죠? 많은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핍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변화가 사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 속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핍박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지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역에 정말 그 지역이 뒤집어지면서 좋아서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죠? 사람들이 경계하고 반대하고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극성스럽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그죠? 핍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늘 이런 그죠? 이제 몸이 아프고 쑤시고 그죠? 몸이 아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기가 꺾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굴뚝같이 솟아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이거는 곧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나를 끌어내리는 것 같은 사단의 가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통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3번씩이나 8절에 그렇죠?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니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말씀한 것처럼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죠? 어렵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긴장해서 엎드려 울며 살려달라고 비로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습니다. 귀먹어 듣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는 메가폰을 들고 외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당사자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니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이제 곁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는 것을 지켜보다가 곁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느냐는 거죠.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셔서 그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요,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은 감추려 하죠. 그죠? 또 자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죠? 사람들은 다 감추려고 하는 거, 오히려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죠? 사람만 그렇습니까? 짐승도 그렇더라고요. 그죠? 짐승도 그래요. 우리 옛 이야기에 있잖아요. 닭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한 놈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높은 곳에 신이 나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꼬끼오 하면서 자랑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독수리가 새가 나가래요. 옛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죠. 그죠? 여러분, 짐승들도 그래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고요. 공작들 보세요. 얼마나 그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그죠? 한다는 말이죠. 자, 이것이 어떤 인간의 본성이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본성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랑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그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마지막에도 그러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육체의 고난을 주시네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약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신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떤 사람에게 가장 잘 드러나겠느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잘하는데 뭐 하나님 도와주냐,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앉지, 알아서 당신 일 보세요.
나는 내일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 잘해서 칭찬받고 싶고 이름 들어야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뭔가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약한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나면,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어요. 야,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저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어?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보게 되겠죠. 그죠? 그럴 때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이것이 드러나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어려움, 온갖 어려움,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약할 때, 또 박해를 받고 능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기를 원하셔서, 그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누군가 어떤 통로를 찾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니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 앞에서 지금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서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만 해라. 앞에 괜히 나서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데 걸리적거리지 말고, 거치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구경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넘치는 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계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아니 매 주일을 맞을 때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쳐나도록,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오늘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어찌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아버지요,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시험과 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 삶이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망치 않게 해줘, 낙심치 않게 해줘.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사모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과 능력의 팔로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힘이 나타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나를